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중에 아마 익숙한 이야기실 텐데 매우 치명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어떤 소리로 죽음을 불러오는 자연의 정령들이 있습니다. 세이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암초로 잔뜩 둘러싸인 섬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아름다워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너무나 매혹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로 그 노래로 배를 끌어들이고 배를 난파시키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죽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죠.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귀마개를 하게 하고 부탁하죠. 자기를 돛대에 완전히 꽝꽝 묶고 자기가 지랄할수록 더 강하게 묶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 바다를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막 안 갈 수가 없어요. 막 미친 듯이 발광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선원들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듣고 계속 더 강하게 묶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통과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벗어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세이렌의 소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오직 그 길뿐이다. 그 길 외에는 행복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이 길만 갈 수 있다면, 이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을 거야라는 강렬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결국은 내가 덥석 잡고 나면 그게 되게 허망한, 그래서 내가 어쩌자고 그랬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세이렌의 소리들이 온 사방에 가득하죠. 우리가 귀를 막고 살 수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묶어야죠, 어딘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의 돛대에 더 단단하게 묶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오늘 본문 배경인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여기가 뭉쳐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압도하는 깡패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시리아랑 아수리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제 그 지역에 깡패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백성들 나라들이 시달리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고 그 시리아랑 그다음 이스라엘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등졌고 완전히 이방 족속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가 편을 먹어요. 그리고 이 깡패한테 대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남은 남유다는 편먹은 두 나라가 의심스러워요.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시리아랑 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가 마음에 안 들고 꼴사 나오니까 먼저 유다를 칩니다. 1차 공격이 실패해요. 그런데 또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때를 엿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시리아랑 이스라엘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이제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불안이 하늘을 찌르겠죠.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죽지 않을 사람만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상황에 닥치기 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람이 시리아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이제 적대적이고 적대감이 아주 극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중국 군대랑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정착해서 합동훈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시시각각 요즘에 매스컴 뉴스가 얼마나 빨라요. 시시각각 계속 전달되면 이 나라의 불안 지수가 얼마나 높겠어요.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긴장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일본이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거기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만일에 온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어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봐라. 너희에게 중요한 건 일단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너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국은 세이렌의 소리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것만이 현실적인 선택이고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길을 가서 망하는 그런 세이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결국 너희가 허망함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 있는 남유다 왕국과 그 왕 아하스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근데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지금 왕궁에 있지 않고 세탁소 앞에 있는 큰 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주하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것 같아요. 세탁소의 밭 그 근처가 뒤에 8장에 나오는 실로아의 샘물이 있는 곳인데 아마도 전쟁이 나면 물줄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물이 잘 흐르고 있는지 그 물을 얼마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지를 아마 보려고 나간 걸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급한 현실에서 분주하게 답을 찾으려는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는데 아들이랑 함께 가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이랑 함께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라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사인을 통해서 너희가 희망의 증거를 삼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그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하스 왕아 들어 너에게 극도로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진정해, 안심해. 조급하게 나대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에요. 만일에 너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현실을 보는 너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불안해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너가 이 모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이 모든 다급해 보이는 상황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시리아랑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금 전략이 뭐냐면 지금 약간 기분 나쁜 자기들의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자기들을 의심하는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괴뢰 정부를 핫바지 정부를 세워서 마음대로 좀 주무르고 싶어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의 계획이 허세야. 허세에 불과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분하게 기다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 친구들의 동맹과 전략이 불에 타다만 부직갱이 끝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가 괜히 조급하게 서대다가 불씨가 다른 데 옮겨 붙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잦아들 거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 왕을 제거하고 핫바지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이 마음껏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죠. 뭐 근세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핫바지 정부, 괴뢰 정부를 세워서 이제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유다에게 다윗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 혈통을 끊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에 맞서려고 하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유치하게 말한다면 뒷골목 양아치가 멋모르고 UFC 세계 챔피언에게 좀 까부는, 자기도 모르게 맞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 위태롭고 불안하고 힘든 거 나도 내가 모르겠니? 알지만 그 현실에 갇히지 마. 그 현실을 내가 보는 시선으로 너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사야를 보냈으니까 그 말 듣고 너의 시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알아요. 이런 시간에는 다 알아요.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자존심 요만큼 상하면 막 열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말려들잖아요. 막 말려들어. 어느새 막 말려들고 나서 엄청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저랑 2명만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다급한 현실에 순식간에 장악당하고 마는 너무나 취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현실에 갇히지 말고 내 시선을 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굳게 믿어라. 믿으려면 굳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굳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굳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굳게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누군가를 믿으려면 누군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다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의 어떠함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결국 믿게 된다는, 굳게 믿는다는 건 뭐죠? 귀 기울이고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먼저 사정없이 뒤흔드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울 때 인정해야 돼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 내가 너무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결국 이 세이렌의 소리를 지나가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나를 굳게, 말씀의 돛에 나를 굳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말씀에 나를 단단하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딱 들어가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말씀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안 믿어져. 지금 나에게 당장 들리는 현실의 소리가 너무나 강력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돛대에 나를 강하게 묶어두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굳게 믿는다는 것은 잘 살피는 거죠. 뭘 살펴요? 현실의 실체가 뭔지. 지금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현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직갱이 끝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해. 현실의 실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죽일 것 같은 많은 현실들이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들이 무척 많아. 근데 우리는 그때는 나를 죽일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실체가 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으려면 그 현실을 우리는 다 해석하죠. 내 눈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으로 해석해요. 그 해석에 묶이죠. 근데 현실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내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의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난장판처럼 보이는 역사 뒤에서 아주 고요히 생명의 길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장엄한 스토리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모든 여정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우리가 확인하지만 나는 몰라도 괜찮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진실 위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굳게 믿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화여대 교수 중에 김혜령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치매 아버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사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요? 치매 아버지가 자기 사위한테 내가 누구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 순간 이 김혜령 교수가 느꼈대요. 살아있는 자의 존엄을 느꼈대요. 여전히 치매에 걸려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묻고 있는 살아있는 자의 존엄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관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면 되고 우리 가족이 기억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기억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기억하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기억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은 공유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저희 사형제가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와, 더 감격스러운 시간인데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저희 사형제가 얘기하는데 서로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기억이죠. 공유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린 교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빠는 기억 못해도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아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기억할 자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맞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나는 틀릴 수 있어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잊어버리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휘둘리는 위태로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죠. 현실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위태로운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뒤틀리면 얼라인먼트 하잖아요. 정렬하는 거예요. 다시 휘둘리고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얼라인먼트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굳게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굳게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굳게 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마구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굳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래요. 깊은데 우리가 모르는 곳이에요. 높은데 우리가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징조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에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12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주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시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봐야만 믿겠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매우 겸손하게 표현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대답에 이사야가 엄청 화를 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한마디로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하스가 이렇게 아하스 왕의 지극히 겸손한 표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아하스의 그 소리가 개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약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분이 개소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철학책인데 책 제목이 개소리에 관하여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분이 하라는 핵심은 이거예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근데 진실과 거짓은 정반대에 있지만 중심에는 사태의 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태의 진상, 사태의 진짜 면모가 있는데, 사태의 진짜 면모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볼 때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한참 자랄 때 거짓말을 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누구 상담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래요. 그거는 살려는 몸부림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야, 너 또 거짓말이야? 너 어떻게 그 주둥이만 10명 그렇게 허구한 날 거짓말이야, 이 나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그래, 애를 거짓말로 그렇게 덮어 씌우면 안 되고, 그 아이는 살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 거짓말은 진리의 진면모에 비추어서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소리는 뭐냐면 사태의 진실과 관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가짜 허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과 끝없이 평행선을 만드는 가짜 세상을 만들어서 가짜 세상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개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따르면 요때 상황,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아하스가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보물을 탈취해서 깡패 아수르에게 뇌물로 보내려고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아수르 깡패에게 당신에게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절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도움을 구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겸손한 척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비빌 언덕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엄청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이 돼요. 하나님께는 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비빌 언덕이 있어. 그걸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무례한 생각 따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위선을 떨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의 길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정직한 길이에요. 다윗의 장점을 한번 얘기하면 정직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해요.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믿음이 지극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동시에 망가진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을 망가진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망가진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의 답을 어떻게 망가진 현실을 찾습니까?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럴 수 없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안전의 공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진실을 다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중이었어요. 자기가 이게 살 길이야 라고 스스로 만든 세계에 갇힌 거죠.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면서 왕을 격렬하게 책망합니다. 그게 13절부터 7장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했는데 길어서 여기 여러분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비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공의로 다스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로서 외려 불의와 포악으로 백성들을 지금껏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양심이 차갑게 식어 죽기라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따위 가짜 안전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겁니까? 그러나 왕이 믿든 말든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고 또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당신이 그동안 의지해야만 했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걸 당신이 알 수밖에 없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징조는 이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자기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표시가 될 겁니다. 그 아이가 선악을 구별하기 전 곧 조만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끝장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재앙이 당신이 의지하는 아수르를 통해 시행되는 걸 보겠지만 그 아수르가 당신도 짓밟을 겁니다. 백성들은 잡혀가 밭은 황폐해질 겁니다. 남은 가축들이 몇 마리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이 내는 젖마저 먹을 자가 없어 버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저주의 땅이 되는 걸 보게 될 그날, 당신은 온 땅을 유린한 아수르를 손에 쥐고 사용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 등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나중에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실 거죠? 읽어보세요. 결국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했어요. 굳게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에 조급한 마음으로 시리아, 이스라엘, 아수르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시련을 자초했습니다. 그게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8장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실로아 물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더디 오고 천천히 흐르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게 너무 이상적이기만 해서 이건 더 이상 답이 안 돼. 그걸 버리고 어떻게 르신과 르말리아 애들 곧 아람이에요. 아람을 의지하고 기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 그때 아람 시리아를 정복한 아수르 왕을 알현하려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의 신들, 우상들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이 신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생각해서 그 신을 흉내내서 그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흉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요.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이 이방 신들의 유능함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걸 보겠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너희 유다까지 목에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복된 샘물 실로아 물을 버리고 썩은 물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실로의 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갑갑하고 감질나고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 막 안타까워서 큰 강물 아수르를 찾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덮치고 넘쳐서 유다까지 휩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진즉에 알았어야 됐어요. 뭘? 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이 열방들이, 이 민족들이 꽤 위협적인 위용을 갖추고 으르렁거리긴 했어도 결국 그 모든 종족들이 허망하게 끝날 몸짓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사실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게 8장 9절 10절입니다. 8장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열방의 모든 몸짓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너가 끝까지 말씀에 묶인 남은 자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살까?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신 징조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8장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누굴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 뒷부분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조만간 현실의 위협이 사라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근데 아하스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그래도 믿어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징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너 아내랑 잠자리를 해라,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를 또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 좀 잘 안 외워지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신속하게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세 개를 연결해 보세요. 일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 우리에게 선명하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알았을 리가 없죠. 그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축소된 의미로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그 처녀는 우리는 동정녀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알마라는 이 처녀라는 말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그 처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아하스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성장 시기,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 조만간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망할 거라는 것을 내가 미리 말할 테니 그게 이루어질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길 바래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곧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자, 이게 조합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멀리 관망하듯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현실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 만사를 판단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시라는 것.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신속하게 심판이 시행되리라. 그리고 그 위험을 그분이 제거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들, 스알 야숲,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들은 말씀에 자기를 묶어 세이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징조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남은 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게 믿은 자들이죠. 굳게 믿은 자들, 곧 오늘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고 정리할게요. 17절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당신의 자녀에게 얼굴을 가리세요.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꾸 안 보여. 현실은 너무나 다급한데 하나님이 안 보여. 너무나 지금 조급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가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가 굳게 믿는 자다. 그게 믿음이죠. 증거가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반응하는 거죠.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건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게 굳게 믿는 거고,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다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요새는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을 보시면 양육에 몸살을 앓고, 지금 양육 때문에 막 뭐 우울증 앓고 막 그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좀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양육에 몸살을 앓으면서 한참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자라지? 얘가 언제 커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까? 뭐 그래서 막 애들이 억지로 막 사진 찍잖아요. 막 동영상으로. 그냥 얘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냥 엄마, 이 엄마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동영상 찍어두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 자라서 엄마 아빠를 부르나? 언제 이 똥을 주면, 언제 기저귀를 떼나? 뭐 이런 거. 언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나? 언제 유치원 가서 좀 내가 내 시간을 좀 가질까? 언제? 이놈의 외계인 시기가 언제 가나?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새 성큼 다가왔어. 아니,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내내 지금 후회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귀엽고 예쁠 때 왜 그렇게 못 놀아줬을까? 진짜 벌써 여기가 울컥하네요. 너무너무 미안해. 자꾸 어쩔 수 없었지라고 합리화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지독하게 각박한 현실, 혼란스러운 사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약속이 현실성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불안하게 의심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 같은 좀 그냥 평범한 사람, 이 조그만 사람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너무나 틀림없이 이루셨어. 진짜 너무나 틀림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너무나 틀림없이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믿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저쪽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막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인간 반역자야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뭔가를 줄 것처럼, 뭔가를 이루어 줄 것처럼 떠들어대는 무당, 신접한 자, 이런 따위를 찾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읽고 마칠게요. 19절에서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쑥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세이렌의 소리 찾아 들어가지 말고 말씀에 너를 묶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이사야 자신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1대1로 맞짱 뜨면서 왕을 엄청나게 호통치고 왕에게 경고를 쏟아 붓습니다. 목을 내놓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에 자기를 완전히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자에게 경고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어렵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별로 권력자가 무섭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맞는가 하는 불안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반 공부할 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조 집회를 제대로 식별하려면 진짜 집회를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내 불가능할지라도 최대한 내 전제, 내 고집, 내 확신, 내 편견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반복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분별력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기준을 갖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파야 돼요. 큐티책이 이번 끝나고 나갈 때 큐티책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다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짜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야 당연해요. 당연히 넘어져요.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분별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1, 2월 달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가족 수련을 하거든. 애들까지 다 오는 가족 수련을 하는데 지난주 화수였어요. 1박 2일로 이제 충청도 어디선가 가족 수련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윷놀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상욱 190cm 이상욱 여전히 똑같아. 그 친구는 똑같이 꺼벙한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상욱 목사의 아들이 벌써 다하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인데 다하랑 이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목사님 이름 알아? 네, 정갑신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다하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역사를. 그래서 경복궁 어린이 해설사 자격 시험에서 합격했어. 경복궁 어린이 해설사예요. 그래갖고 이 옆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정갑신 목사님 뭐 생각 안 나? 너 갑신정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갑신정변을 쫙 설명하는데 완전히 정확해. 근데 얘가 어떤 팩트만 외웠나 생각해서 팩트만 외운 거는 별 가치가 없잖아요. 얘가 판단 기준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야, 김옥균도 나라의 개방을 위해서 힘썼고 이완용도 이 나라의 개방을 위해서 힘쓴 사람 아니야? 김옥균과 이완용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하가 5학년짜리가 김옥균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완용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얘가 이제 이게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확실하게 옳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게 확실하게 옳은 거예요. 그 길을 점점 찾아가게 돼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3월 26일이 어떤 날이죠? 별날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늘 기념을 하는데 안중근 열사 사망일이에요. 근데 3월 26일 다음 날 3월 27일이 영화가 나와요. 본회퍼라는 영화가 나와요. 본회퍼 꼭 보세요. 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 그 당시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작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어요. 그렇지만 본회퍼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복음이 가르치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열렬하게 추구하느라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죠. 여러분 복잡하고 애매한 현실에서 고되고 버거운 여정일지라도 그 현실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와요. 진리의 말씀에 나를 단단하게 묶어두고 수많은 세이렌의 소리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굳건하게 그 길을 가는 자들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나만 살고 다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굳게 믿어 세워지는 은총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